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준비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름다운 이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인색합니다. 하나님보다 상당히 심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은 하나님보다 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사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또 오늘을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엄청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오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면 우리가 이 준비된 이 세계를 그 준비된 손길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만 바뀐 줄도 모르고 바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뭘까요? 바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자꾸 해야 합니다. 또 뭔가 자꾸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계획 짜고 틀리지 않잖아요. 정확한 예수님의 지적도 이렇게 하신 일이 있어요. 어두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지적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세계는 어떨까요?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세계를 맞이하고 살아갈 오늘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실세가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뭘까요? 끊임없이 익숙한 것은 본능적으로라도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준비해야 돼요. 여기 아주 익숙하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준비된 세계에 아주 푹 빠져버리는. 그래서 오늘은 그 준비한 그 아름다운 일들과 그 세계 속에 살아가기에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금방 우리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게 뭘까요?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끼리 잘 만들면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 이 수평적인 너와 나 사이에 아주 이 관계성이 익숙하다 보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소홀합니다. 그리고 익숙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가면서 익숙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 너무 익숙해서 이 커뮤니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자꾸 해보고 만나고 뭔가 연구하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한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하기를 너무 버거워요. 익숙치도 않아요.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세계가 있고 준비된 이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경험을 다시 반복합니다. 아무리 바로 왕이 대단해도요 430년 동안 꼭 쥐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고 그 역사 속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보면 어때요?
모든 합당치 못한 구조와 조건들은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다스리시기 위한 더 큰 악을 준비하셔서 그 도구로 쓰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 바로왕이든 아말렉이든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을 직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경시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염려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는 척을 합니다. 걱정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인 것을 지내놓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건지 완전히 혼란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을 명령까지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고 자기를 추정해달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펼쳐놓은 세계가 그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만 그러면 좋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맞다고 고집 피우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모습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수하에 있기를 원하고 꼭 내가 대장 노릇을 해야 하고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고마고 다행한 일일까요? 아니라면 혼란이 이보다 더한 혼란이었고요. 아마 심각하다면 이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대혼란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왜 아름다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져 내린 질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그 손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지금도 고집을 꺾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것이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럴 수 있을 여겨지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 사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이런 모습인 걸 아세요? 사람들은 부인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할 그 이유, 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괜찮아서가 아닐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둬두면 어때요? 그냥 끝간데 없이 그대로 멸망 아닙니까? 이것을 전적인 멸망이다. 절대 멸망이다. 여기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움직여 나가는 움직임은 화약과도 같고요. 말이야 함부로 말하는 거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행동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또 여기 의인인 척 하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또 의인인 줄 알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내걸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사실 보니까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죽이 없애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여기에 대단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구하라. 구하면 구해진다는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 언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근데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일을 행할 때, 바로 시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비게이션 다 쓰시죠? 어때요? 내비게이션 아무리 괜찮은 내비게이션도요, 그 내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어느 얘기도 나오질 않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들려지면 그대로 무모할 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반응할 그때, 찾을 수 있을 그때가 바로 찾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긴장함을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바로 들려지는 그때입니다. 사실 여러분, 밥이 생각날 때는 아무데나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야 밥이 생각납니다. 그리운 사람은 아무 때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워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할 그때가 바로 구할 시간이고, 찾아야 할 그때,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얘기 같고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도 이 말씀이 들려져도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때문에 생각이 많아진 이상한 습관 속에 지금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나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 이거 굳이 이래야 할까? 나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뭐 굉장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전혀 내비게이션 앞에 두고 왜 나한테 인포메이션 안 줄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비게이션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들려질 때가 그때입니다. 언제 구해? 지금 구하세요. 언제가 찾을 때냐? 들려질 그때입니다.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모하리만큼 움직이고 보게 되면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혹자는 물어볼 거예요. 좀 굉장히 그 샤머니즘적이 아니냐? 뭐 좀 이상하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생각보다 굉장한 가변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정석을 찾기 힘들고 정상적인 흐름에서 혼란스럽기 쉬울 때가 요즘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됐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남들 다 성공했는데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만 알아요. 항상 뒷북을 칩니다. 한 텀이 늦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도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책 몇 권 가지고, 처세술 가지고, 어떤 조언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오늘은 새날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자아중심적인 내 삶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을 펼쳐가시고 오늘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계는 상당히 좁은 세계라면 그분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가장 탁월한 시야를 가지고 계신 가장 탁월한 그 타이밍을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것은 구할 그때에 준비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을 때 찾게 하실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오늘 이상합니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두드릴 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만 믿겠지요. 바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변화무쌍한 이 속에 하나님이 손해 보실 수는 없잖아요. 머리
천재적인 사람, 뭐 엄청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머리 좋아야 인생 승리하고 성공합니까? 많이 배워야 가진 거 다 있어야.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에게? 전 스승님께? 저세술의 대가에게? 아니면 점쟁이에게? 여러분, 오늘은요, 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오늘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을 선물로 주신 그분께 오늘을 여쭙고 오늘 인도받는 것밖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키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해보고 움직여보고 해보면 전부 뒷북이에요. 나는 압니다. 그때는 몰라요. 지내놓고 나면 한텀 늦었구나. 길은 있었는데 머뭇거렸구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믿어보시게 되면 어떨까요? 설교 들을 때 지내놓고 그때 목사님 말씀할 때 내가 그때 움직일걸. 뭐 가든 하든 지나가라 하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지내놓고 보면 그때 큰 감동이 왔는데 막 흔들면 아닐 거야. 내가 좀 잘못됐을 거야.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해요. 집값도 다 떨어지는데 이상한 사람이 투자한 데만 올라갑니다. 지금도 기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데 되는 사람도 되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담해 주는 그 사람도 안 돼요. 그럼 되는 노릇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우리는 몰라요. 이 복잡하고 엄청난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미래라는 것을 들어본 일이 미래가 뭘까요? 미래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라는 것은 내가 올라갈 계단을 알고 또 그 다음 올라갈 계단이 있음을 알면서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미래입니다. 너무 쉽게 정리를 했나요? 미래라는 게 뭘까요? 내가 발을 디딜 수 없으면 미래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딛는 발의 미래는 그 다음이 보여지는 것을 미래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이 비밀을 알까요? 바로 우리의 내일은 오늘을 가장 바로 서 있을 줄을 아는 그 사람에게 내일은 더불어 찾아와 주시는 선물 더하기 희망입니다. 성서적으로 말하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한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한날의 괴로움은 왜 그날이 족하다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괴로운 것이 다른 사람이 괴롭지 않잖아. 예수님이 괴로운 날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괴롭다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모두가 내가 만든 괴로움이라는 것을 굳이 내일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까지 밀고 가는 아주 무대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괴로움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그날을 살 줄을 모르는 이 미련함이 그날, 이 복된 날을 괴로운 날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날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온갖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두가 누구 목? 바로 내 몫인데 살 줄을 모르니 괴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투덜거릴 줄 알았지 그 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한다면 손꼽아 보세요. 여러분 뭘 하셨어요? 아침에 태양을 떠오르는데 애를 쓰셨나요? 일기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계절을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밟고 갈 땅을 도로공사를 하셨나요? 공기의 농도를 측정하셨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심폐기능을 점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한 것 같고 그것으로 우리가 공로사상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잖아요. 생각 깊이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수돗물 자유롭게 먹을 때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70년대요. 전부 지하수 먹었습니다. 옳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촌에 그도만 못하는 물 먹는 이 인구가 지금 수십억 명입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을 그 손길로 이만큼 주비해 놓으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제발 오늘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대해서 여러분 궁시렁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오늘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요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얘기하니까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결코 좋은 사람은 되지 못하지요.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익숙해져 있느냐.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뚱맞게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더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도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보다 심각한 세상 걱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고상해지려고 합니다. 방법론은 산속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어요. 해변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살아가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칼럼을 쓰고 책을 내고 글을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민감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예민한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학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뭘 좀 안다고 하니까 무슨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 정보로 염려하는 거거든요. 걱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염려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보 자체가 믿을 만한 정보냐. 한마디로 헛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냐.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불성설입니다. 이 되는 소리일까요? 어쩌자고? 하나같이 모두가 똑똑한 척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합니다. 어떨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전히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컨셉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해봐. 예수 믿으면. 그러냐? 성전 높은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받들지 않겠느냐? 심지어 절하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지금도 거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음을 아십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인류의 종말이 와도 범사에 감사를 놓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보다 오늘 더 똑똑한 삶의 행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